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을 통해서 베델의 제단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큰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연예인들이나 이 코미디들을 놓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 힘듭니까? 그러면 웃길 때 안 웃어주고 이렇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데 반응이 없을 때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언제 힘드냐, 언제 머리가 다 뽑아지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감동도 못 받고 맹성맹성한 사람들을 보고 목사가 머리가 다 뽑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정답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유머 몇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반응 좀 한번 볼까요? 여고생들이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다가 학생 한 명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금 밟아서 죽었어요. 한참 걸리네요. 사람이 눈과 코를 뜰 새 없이 바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머리 감을 때. 못생긴 여자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성형외과 의사들. 스캔들 없이 사생활이 가장 깨끗한 가수가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노사연. 사연이 하나도 없다.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철 들 때. 요즘에는 과일이나 채소가 철이 없이 나와서 철이 없는 음식을 막 먹어대니까 사람들이 철 없이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철이 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인사할 때 보면 어린애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유치원생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뭐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꼽 인사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동물들도 보면 주인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고 그냥 주인만 봐도 너무 고마워서 누룽지 하나 얻어먹고 말이에요.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막 두 발을 번쩍 들고 난리도 아닙니다. 또 개들도 보세요. 누룽지 하나 얻어먹고 밤새도록 고마워서 불침범이나 쓰다가 살이 조금 쪘다고 꼭 이 몸을 드려야 되나요? 야 드려라 드려라. 그 다음에 밥상 위에 앉아있기도 해준다고. 제가 한번 따지고 보면 짐승들도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소들도요, 그 지푸라기 몇 개 얻어먹고 고마워가지고요, 논 갈고 밭 갈아주고요, 집 날려주고요. 그것뿐입니까? 마지막에 그 은혜 너무 고마워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몸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갈비탕, 꼬리곰탕, 도가니탕 다 하고 마지막까지 뼈까지 가죽까지 다 그냥 벗어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짐승도 참 은혜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를 알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알고 살아야 돼. 은혜.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흥부와 놀부 얘기 있죠? 잘 아시죠? 저는 어릴 적에 그 정자나무 밑에서 어른들을 모아놓고 흥부, 놀부, 콩쥐, 팥쥐, 신청전, 또 춘향전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주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저는 요약의 명수요. 다른 사람들은 흥부, 놀부 얘기하면은 1시간 걸리는데 나는 5분이면 끝나요. 아주 감동적이에요. 저 요약 잘하잖아요. 설교도 간단하게 요약을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간단해요. 성부, 성자, 성령. 악령이 뭡니까? 간단해요. 사마귀. 그게 뭐냐? 더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 얼마나 간단해요. 흥부, 놀부 얘기도 잘 하시지만 어느 날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고쳐주었더니 강남에 갔던 제비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의 표시로 박씨 하나를 들고 와서 뚝 떨어뜨렸는데 이게 대박이라.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보세요. 제비도 고마움을 알고 그 자기를 고쳐준 사람에게 이렇게 대박이 터지게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그 사자성어 가운데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줬다. 그래서 효를 했다.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인간이,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인간들이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건 짐승보다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대로 사람이 받은 은혜를 너무 잊어버려요.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 것은 99가지를 너무너무 잘해주고 한 가지 좀 섭섭하다고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안 받았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한 가지 섭섭하다고, 교회에 조금만 섭섭하고 주회종에게 조금만 섭섭하고 그런다고 해서 불평하고 교회 떠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은혜를 너무 모르는구나,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하는 말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1절로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거룩한 그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시편 말씀의 다윗처럼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가증이 없는 진정한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다 사라지면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책 읽어본 분 있죠? 그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여자가 쓴 그 책인데 자신의 기도를 소개한 적이 있죠.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미우라는 처녀 시절에 심한 그 어떻게 보면 이 폐결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서 병상에서 누워 있는데 한 남자가 그 미우라 미즈요라고 하는 남자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만나가지고 간호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해갖고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5년 동안 자신을 분신처럼 그렇게 도와줬던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 당시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어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웠대요. 결혼했어요. 그러던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그 고마움이 시들어져 가더래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해져서 당연히 여기게 된 거예요. 남편에게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또 미워하기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받은 바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지내서는 안 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닙니까? 은혜에 익숙해지면 감사가 형식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결혼할 때 그 나를 사랑해줬던 남편, 나를 사랑해줬던 아내의 그 은혜를 익숙해지면 전부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익숙해가지고 습관화되지 않는가 반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연중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얘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 땅으로 피신하러 갑니다. 왜? 에서가 받을 축복 기도를 다 자기가 뺏었잖아요. 에서가 화가 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장을 받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야곱이가 베델에서 단을 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곱이가 은혜 받고 어떻게 했는지 깊이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신앙을 본받고 단을 쌓는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의 믿음을 갖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제단을 쌓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단은 오늘날 예배입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혜의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꼭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단을 쌓아요. 오늘날 예배의 신앙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보면 솔로몬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불의한 씨로 태어난 자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천대시 여기었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엄청난 축복을 누렸거든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쌓았어요. 그 1,000번제 쌓은 제단이 기브온 제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제단을 쌓는 믿음 보시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씩만 잡아바쳤어도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1,000번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의 신앙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18절에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누리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열왕기상 1장 39절 버림받기는커녕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또 받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열왕기상 6장 38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단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00번제의 단을 쌓다가 이런 수지 맞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7장 5절로 11절 보면 사무엘도 미스바 제단을 쌓았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제단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 회개하자 이렇게 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단을 쌓으면서 사무엘상 7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제단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단을 쌓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망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할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처럼 단에 쌓는 신앙이 이렇게 축복이에요. 또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보면 엘리야의 가메센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합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적대하고 우상을 섬깁니까? 그때 엘리야가 단을 쌓고 대결하잖아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렛을 믿는 자들 850명을 열왕기상 18장 40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도망가는 놈을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악한 영들을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우리 앞에 걸림돌을 다 제거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준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을 보고 거기서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쌓는 제단이 있었죠. 모리아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정말 바치라고 할 때 바치는 걸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잡수고 싶어서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자세를 볼 때 너무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믿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누라하고 의논도 안 하고 즉시 끌고 가는 거, 창세기 22장 3절 그걸 보시고 창세기 26장 12절 보세요. 이삭을 건들지도 않고 농사만 지면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샘물이 막 터져 나오게 하셨고요.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180년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건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물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2절 보면 야곱의 베델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베델의 제단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뜻입니다. 정말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제단이 바로 베델의 제단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정말 암담하고 캄캄한 야곱, 애로운 야곱에게 나타난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제단이 바로 베델의 제단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 축복권을 뺏었다고 죽이려고 칼을 가를 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부모 곁을 떠나고 형님 곁을 떠나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주시는 주님의 엄청난 사랑의 제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델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습니까? 야곱에게 나타난 제단은 오늘 본문 보니까 12절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제단이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끝까지 닿았는데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와의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제단은 임마누엘 은총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말씀을 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시편 23편만 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믿음 지키냐고 불못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거기 계셔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 13절 보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땅의 축복은 재물의 축복입니다. 그 당시에 땅이 풍성할 때 거기서 많은 수확을 거둬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믿음을 가져서 재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란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예배드리고 중요한 바쁜 세상 일이 있으면 빠지고 이것은 기본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는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고 그래서 남녀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보면 지겹고 또 보면 영원히 지겹고 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헤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야곱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축복이 14절 보세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말해요.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동서사방 남북 사방이죠. 다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들의 복을 주는데 그 복을 받아서 이 자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이 민족이 살고 정말 이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성도들의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오늘 야곱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더라고요. 너 때문에 축복을 받고 너를 괴롭히면 너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이 징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파묻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으면 누구든지 우리를 건들 자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누구든지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쑥덕거리고 비판하고 해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꽝 하고 손을 대면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거예요. 내가 심판 안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협력하고 도우면 칭찬하면 하나님이 대신 축복을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겁없이 말을 함부로 하고 겁없이 행동하고 남을 능욕하고 남을 쑥덕거리고 남을 상처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단을 쌓다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은혜 받으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 받았어 입술로만 떠든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을 보면서 감사와 소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로 본문 22절입니다. 첫째로 은혜 받은 그곳에서 즉시로 돌단을 쌓았다는 사실이에요.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단을 쌓았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단을 쌓는 것이 확신합니다. 예배가 빠져지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나 은혜 받았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이 제단 즉 오늘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 예배는 제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단이 있고 제물이 있고, 아무리 제물이 많아도 단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됐고, 아무리 제단이 있어도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됐듯이 오늘날은 오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야곱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주적인 구두쇠요. 한날 한시에 난 쌍둥이 형제에게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주지 않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30절로 31절 보니까 그런 우주적인 구두쇠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전 재산인 기름을 몽땅 다 드렸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그 당시는 화폐가 없었습니다. 물물 교환했을 때입니다. 어머니가 굶지 말라고 비상금으로 준 게 기름입니다. 이걸 차고 가는데 그걸 다 드렸어요. 그 구두쇠가 말이에요. 은혜 받았더니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왜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얻게 됩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면 넘침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고, 있는 중에 감사하면 더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이 없이 살아가는 20억 명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 마실 물,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면 지구촌에 사는 10억 명이 먹을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사는 사람보다 더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지구상의 12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지구상의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굶어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보다 더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계가 있지요. 3단계, 1단계 형통할 때, 잘 될 때 감사하는 거예요. 대학교 합격시켜주셔서 고맙고 또 병 고쳐주셔서 고맙고 그 1단계예요. 초보적인 신앙이죠. 다 그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나 두 번째 2단계는 평상시에 수시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3단계 감사는 역경과 고난 속에 더 감사해야 돼요. 수시로 감사 중에서 어떤 분들은 생일이 없는 분들이 있대요. 자식들도 생일이 없고 생일날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케이크나 잘라 먹이고 용돈이나 주고 여행이나 시키는 게 잔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더 감사하는 게 3단계예요. 다리 부러진 게 하나님 감사해요. 머리 안 다쳐서. 머리가 다쳤는데 생명이 지장 없어서 감사한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게 3단계 감사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요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요. 친구와 아내가 배신하고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몸에 병이 들어서 악창으로요 얼마나 힘들으면 기와장을 깨서 온몸을 박박 긁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사주고 뭣도 드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늘 고백하세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어떡할까 이 몸을 드립니다.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와 헌신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정말 찬양대도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진짜 여러분 전도도 하러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물질로 감사,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은 은혜 받고 바른 자세를 취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꼭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세 가지죠. 본문 21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나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목회자들이 편안하고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피스메이커가 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꼭 하세요. 이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신명기 13장 2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가 죄가 될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본문 22절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서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별의 신앙, 물질의 진리요 고백이지요. 결론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의미가 있고 기적이 따릅니다. 항상 다툼이 없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